로마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최정자 성도님 주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교회 등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되게 해 주시오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 주님께서 날마다 돌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평안만 가득 차게 하시고 시련이나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뚜렷이 한번 보세요. 왜 제가 보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신천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 넘게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잘 나오다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들이 이리저리 아무튼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간첩들 하나씩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올 사람 다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이고 누구 안 나왔는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알아 누워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사실 전주에 제가 단기 선교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7명 갔는데 5명 걸리고 우리 둘만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쓸 데가 없어요. 도대체 나이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아무 일 없이 갔다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예방수 잘 맞는 거예요. 뭐 예방수에 대한 뭐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고 맞아야 되냐 안 되냐 뭐 별소리 많은데요. 맞으세요. 맞아보니까 안 걸려요. 제가 4차 맞고 이제 5차 맞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병욱 집사님한테 가면 바로 맞냐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네요. 그렇게 신청해야 된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난 깜짝 놀란 게 그 사람의 재산이 3,000조랍니다. 누가 이익을 해서 여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3,000조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 5만 원짜리를 싸면 한 달나라까지 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그러죠. 뭐든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5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온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환영하느라고. 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7명, 최고의 재벌 7명이 빈살만이랑 다 대화하는 장면. 그게 어림도 없는 장면인데, 야, 참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또 대통령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식사를 같이 했다. 뭐 이제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쭉 읽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거, 할랄 식품. 이게 구별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제 아주 독실한 모슬림들이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고 음식이 딴 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이제 음식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무슬림들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무슬림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를 그들이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그리고 이제 이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이 육식은 되새김질하는 음식만 먹는다. 되새김질하는 게 뭐죠? 소 종류죠. 소, 뭐 염소, 양, 또 이제 무슨 뭐 황소, 뭐 이런 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동물을 잡으면 피를 쫙 베가지고 뭐 피 빼는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채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음식 규례를 보면 육식 동물은 못 먹게 합니다. 조류도 못 먹게 하고요.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건 먹어도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런 음식.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코셔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고급 백화점에 코셔 음식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건강식으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팔립니다. 혹시 보신 분이요? 아니, 먹은 거 말고 그냥 구경해 보신 분. 예, 우린 서민 중에 더 밑에 서민이, 아래 서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죠. 실제 백화점에 그게 있대요. 저도 한번 가서 내가 미리 한번 가서 볼 걸 그랬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코셔 인증 도장이 있어요. 이건 코셔 식품이다라고 해서 도장이 딱 찍혀요. 그 도장을 누가 찍냐면 랍비가 찍습니다. 그래서 코셔 음식을 만드는 데는 랍비가 와서 도장을 찍어주고, 할랄 음식을 만들면 그 이맘,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슬림의 어떤 그 이제 성직자죠. 그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야 이제 할랄 식품이 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데 타보면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쭉 식사를 하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먼저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쟤는 뭐 고기 먹나? 비싼 거 먹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코셔 주세요. 할랄 음식 주세요.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게 이제 코셔고 할랄이죠. 아마 중국 여행해 보신 분들은 종종 기억날 거예요. 중국의 식당에 보면 청진이라고 쓴 식당이 있습니다. 청진. 맑을 청자에다가 그 진짜가 무슨 진짜인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진. 그게 뭐냐면 무슬림들의 방법으로 식사를 마련한 데 갖다가 청진이라고 씁니다. 아마 여러분 뭐 홍콩 같은 데도 청진이라고 이름 쓴 식당들이 좀 있어요.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청진이라고 이름을 쓰면 그게 이제 조금 중국 사람들의 조리 방법이 워낙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아무튼 근데 이 청진은 나름대로 좀 깨끗해서 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당을 좀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할랄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일입니까 어디서 할랄 음식 단지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이유가 그래요. 이맘을 정부에서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의 어떤 그 성직자를 정부가 초청해서 월급을 준다?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구에도 보면 무슬림이 무슨 뭐 회당 짓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구 사람들이 그거 반대하고 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민족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제 할랄인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빈살만을 초대해서 할랄 음식으로 점심을 접대했다.
아마 여러분 기사 보셨을 거예요. 또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롯데 호텔에서 그 이제 한라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기들을 새로 구입했는데 1억 원어치를 구입했다. 아마 그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식기 구입하는데 1억 썼다고 그러면 바로 탄핵될 겁니다. 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1억 원어치 식기 사다가 놓는 게 뭐 유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 음식이 담겨져 있던 게 자기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할랄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 할랄 음식이 담기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식기에 담기면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기를 새로 구입했다. 뭐 1억 원어치를 구입했다니까 트럭으로 하나 구입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요즘에 비싼 식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따지는 걸 되게 유치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안 먹고 뭐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참 거시기하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뭐 대단하죠. 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사나 유대인들은 다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자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제 그 안식을 지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으면 금방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 유대인이구나. 이게 먹는 음식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코셔만 먹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바로 참여되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음식을 서로 나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둘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은 아무튼 제일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뭐 무슨 짓을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옷을 다 벗고 믿음 생활하든지 무슨 뭐 머리를 깎고 믿음 생활하든지 뭐 자기 혼자 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5,000명이 생겼어요. 5,000명이 생기니까 그 5,000명이 각자 흩어지면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 모여서 뭐 하냐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게 교회였었어요. 교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생 코셔만 먹던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딱 나오는데 이것들 봐라. 아무거나 막 먹네. 돼지고기도 먹고 우상하게 절한 고기도 먹고 그냥 이런 것 저런 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먹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즐거워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걸 먹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평생 안식일의 계명이 620가지가 넘어요. 그 620개가 넘는 안식일 계명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안식일을 그냥 뭐 개똥알듯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언제 드리면 주일날 드려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나? 아니 그 유월절을 왜 안 지키나? 대속죄일을 왜 안 지키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던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안 지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또 믿으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갈등의 모습을 알고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서져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고 깨져서도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적당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노회의 어떤 교회 하나가 굉장히 서로 그냥 막 싸웠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서로 그냥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보고 이제 목사님 가서 좀 수습을 해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어떤 성도가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부서도 됩니다. 교회 없어도 됩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난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분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교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월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참 너무 어렵죠. 솔직히 우리 시찰에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모임이 제대로 있는 교회는 한 둘 정도 되고, 나머지 한 서너 교회가 거의 지금 그냥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인원들이 툭.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한두 교회는 이제 예배를 못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게 이제 상담을 하죠. 목사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요? 참 심각한 문제죠. 교인이 하나도 안 오는데, 가족밖에 없는데, 목사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요. 참 들어보면 너무 딱하고 안타깝죠.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 아픔은 상상 못하죠. 한 3, 40분 이런저런 얘기 쭉 듣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 목사, 교회는 당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야. 주님의 교회는 당신 혼자 있어도 지켜야 되는 곳이야. 하나님이 용기 주실 테니, 또 기회 주실 테니까 견디어. 견디는 게 믿음이야.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떤 때는 흠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는 곳, 공동체의 삶이 있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자 믿음 생활하고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을 제일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솔직히.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상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또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함께 커가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믿음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 많이 본다, 저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그거를 보고 저는 그분의 신앙을 가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앙일수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낮추고, 또 성도들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친구 많이 새기고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그 본질을 알잖아요. 참 다른 성도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것이지,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혼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봉사하러 올 때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청소하러 온다, 무슨 교회 식사 준비한다,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더불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 자체가 혼자는 세워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연하게 TV를 틀다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My Fair Lady라고 하는, 아마 이거 아주 오래된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참 오래간만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남자 하나가 나오죠. 독신주의자입니다. 여자를 아주 지극히 혐오합니다. 그냥 여자라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개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오드리 헵번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그런저런 관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떠나니까 그곳의 떠남에 대해서, 혼자 외로움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둘이 만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장면에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고고한 독신보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가정이 훨씬 아름다운 삶입니다. 독신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막 정신없이 시끄러우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이룬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50년 60만 원을 기도 열심히 한 사람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지볶고 사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주님이 어떤 말씀 속에서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고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공동체 삶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공동체 삶이었어요. 항상 제자들을 몰고 함께 다녀서 3년 내내 같이 다녔어요. 가끔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정말 해 뜨기 전에 이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기도 끝나면 항상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자, 이제 이런 신앙의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죠. 다 다른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만이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죠, 학식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지방도 다르죠, 태어난 것도 다르죠, 교육받은 것도,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의 여지가 있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해서 갈등이 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로마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이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였었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갈등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신방을 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신방을 25살 때인데, 여러분 25살이 뭘 안다고 신방을 시켜요. 근데 아무튼 신방하라 그래서 했어요. 새파란 게, 장가도 안 간 게 이제 신방한답시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방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밥을 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50년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참 많이 가난하고 굶기도 많이 했는데
신방하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열심히 그때 신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해서 밥을 먹는데 김치를 딱 먹는데 김치를 딱 입에다 넣는데 김치가 썩었어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냥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근데 그 뭐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꿀떡 삼켰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신방 가면서 절대 김치를 안 먹어요. 근데 뭐냐면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경기도 음식은 젓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우젓도 안 들어가는 김치 그냥 고춧가루랑 그냥 그 소금이랑 그렇게 해서 된 김치만 쭉 먹다가 젓갈 푹 황색이 젓갈 들어간 김치를 딱 먹으니까 이게 썩은 내가 나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신방하면서 김치를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젓갈 안 들어간 김치를 못 먹어요. 세상에 그게 김치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으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젓갈 들어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먹어. 그 김치 못 먹는 사람 먹지 마. 서로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안 먹는 사람 보고 구시렁거리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먹지 않을 사람들은 먹지 마. 그냥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편히 가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내 의지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오래 한 사람들 60년, 70년 한 사람들이 있죠. 또 모태 신앙인들이 있어요. 또 한 20, 30년 믿음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한 사람은 저랑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판단하는 것도 똑같고 무슨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항상. 근데 반면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2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교회 나온 지 1, 2년 된 사람들. 목사님 그러고 올라가서 뭘 얘기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참 그렇다.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 저렇게 눈에 다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우린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받아들이는데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게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 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냥 다 그런 데예요. 교회가. 그래도 안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교회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이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여기 천사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교회 생활 새로 시작한 사람은 교회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가장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막상 신앙생활은 안 그렇잖아요. 또 고약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불만 퍼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받으라. 자,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말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때요? 받되. 따라합시다. 받되.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용납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다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해도 다 용납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면 그게 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하인이 잘못했으면 막 그 하인을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대로 다 용납해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다 그들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음식 때문에 형제들을 이렇게,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소한 거 가지고 성도들 상처를 주고 사소한 거 가지고 성도들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한 그도 그 큰데 너 때문에 그가 상처받거나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신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그 행동이나 나의 그 언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술 먹는 게, 자주 제가 예를 들면 술 먹는 게 이 그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용감한 사람들.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더 용감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술 먹는 거랑 구원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술 많이 드셨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수님 술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 그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들었던 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성찬식 할 때 절대 이 포도즙을 사용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드셨던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시켰는데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걸 꼭 포도즙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포도즙 들었다고 막 버벅버벅 우기는 목사가 있어서 내가 별난 놈 다 봤다. 어디 포도즙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지예요. 다 와인으로 돼 있는데. 야, 여기 몇 분은 지금 복음을 들은 분이 있어요. 여보, 목사님 오늘 성명했는데 맥주 가서 사와.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어? 성찬식 때 한 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버벅버벅 우겨서 포도주를 한 번 마실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마셔? 담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로님 우리 한잔 합시다. 그리고 소주 한 잔씩 이렇게 딱 나눈다고 그러면 이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한잔 합시다. 그러고 만약 나눈다고 그러면 그걸 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라? 금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입니다.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우상하게 절한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냥 고기를 먹어, 그것도 그냥 그냥 이상한 고기를 먹어,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평생도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게 보여지는 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이 한 2, 3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바둑을 되게 잘 두죠. 근데 꼭 이분이 이 개척교회에서 2층에 이제 교회를 하는데 꼭 1층에 보면 복도방이 있는데 복도방에서 사람들이 항상 바둑을 두는데 꼭 거기 껴서 바둑을 같이 둬요. 그냥 담배 냄새 그냥 가득 차 있는데 또 옆에서 소주도 먹는데 그냥 아무튼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데서 바둑 두면 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버럭 화를 내요. 아이 조 목사 바둑이랑 목사랑 뭔 상관이 있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이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지나가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담배 연기 척 낀 데서 바둑 두고 있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주 마시고 그러는데, 저 혼자 마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면 본인이 얼마나, 초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야, 그건 뭐 이상하네. 저 날라리 목사 같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으로 인해서 내 자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요. 사실 운전할 때든지 이러고 저러고 그럴 때 화난 일도 되게 많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화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내요. 혹시 우리 성도들 볼까 봐.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만 죽기 살기로 기다려요. 그때 되면 성질도 내고 그냥 싸움도 하고 그냥 막 욕도 팁다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또 저의 어떤 실수가 우리 교회에 큰 해악이 될까 봐.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바로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먹는 문제, 하찮은 문제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이지. 그래서 무슨 먹는 거, 무슨 뭐 그냥 깍두기를 했냐 안 했냐,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거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보죠. 7절 말씀이죠. 사실 이 7절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저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삶에 또 다른 사람에게 거스르는 게 있어도 우리가 참는 이유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선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참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이런 하찮은 것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 상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 모습 속에서 괜히 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말에 실수도 많고 행동에 실수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혹시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는, 그래서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